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네, 찾았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사도신경의 첫 항에 속한 이 성부 아버지에 대한 고백에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절대적인 무에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오늘과 내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갖게 되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침 받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감격스러운 그런 것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부의 신자들은 자신의 성장 배경 속에서 이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나 혹은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있어서 종종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그것은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그들의 상상 속에서도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제자들마저도 그 표현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족 관계인 우리에게 이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요. 사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감격스럽고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창조하셨다는 이 지구만 보더라도 정말 대단하죠. 또 그 지구를 넘어선 태양계나 우주의 것을 살펴볼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섭리하시면서 주관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 감탄사를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내가 기도하며 부르는 그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 아버지로 특정한 이유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런 가족적인 그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해서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틀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명시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신약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를 특정해서 창조의 궁극적인 근원이자 주체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이 창조의 주체를 성부 하나님이라고 명시하고 있죠. 우리가 삼위일체 원리 안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나머지 두 위격의 하나님도 창조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일이지만 이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동참하신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이 창조하고 섭리하는 이 주된 역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한 사역으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에릭슨은 이에 대해서 창조주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것은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다, 이렇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신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버지를 향해서 내 아버지, 이렇게 복음서 여러 곳에서 그렇게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그 동일한 복음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대 이단적 영지주의자들의 이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2세기 이 말시온 이단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 구약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유대인의 야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신약의 하나님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철학 사상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사상들을 짬뽕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할 때 하나님을 다르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구약의 창조주는 지고하고 선하신 하나님과는 구별된다고 생각했고, 구약의 창조주는 미지에 알 수 없는 어떤 이 충만함, 그런 충만함의 태화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걸 충만함을 플레로마라고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경우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교회를 가리켜 말하기를, 지금 창조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인데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플레로마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영지주의가 설명하는 이 창조주에 관한 설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지주의자는 이와 다르게 이 플레로마를 왜곡해서 가르쳤습니다. 곧 플레로마를 물질 세계와는 대비되는 이 어떤 천상계의 총체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신성한 빛이 가득한 영적 세계 그 자체를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만든 신은 지고의 신으로부터 파생된 그런 이 에온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이 에온이란 바로 최고의 신으로부터 흘러나온 영적 존재들이 거주하는, 이 플레로마가 거주하는 그런 곳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도, 우리 인간의 영혼도 바로 그런 에온에 속해 있었는데 이렇게 육체에 입음으로써 이렇게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르치는 이단들과 대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의 등장은 이미 사도들이 생존하던 때에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릇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미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거짓된 지식에 반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된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했고, 또 혼인을 이 성적 결합인 이 물질적인 악에 기반한다고, 성적 결합이 물질적인 악에 기반한다고 가르치면서 혼인을 금하는 이런 외식함으로써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이미 교회 안에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위협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도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단들을 대항해서 교회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으로 계시고 모든 영적 물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심을 명확하게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바로 교회가 가진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불렸던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사랑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사도신경에서 이제 첫 항으로 고백한 이 고백은 결국 기독교의 이 세계관이 창조에 기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진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비교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계관이란 어떤 것이냐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속한 어떤 특정한 사회의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배우는 그런 가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자가 자신이 자라난 그 배경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이 우주와 인간, 그리고 신, 또 삶과 죽음, 이런 것 등을 이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나름의 관점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들은 어느 사회나 다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가 속한 이 종교에 의해서도 세계관이 매우 다르게 형성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배경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이런 질문들에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흔히 말하는 천사나 귀신, 이런 영적인 세계들,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는 현상 속에 그런 귀신들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의 역사도 나타난다고 하니까 과연 존재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거지? 사람은 어디에서 왔고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가?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지? 이런, 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가? 어떤 도덕률이 있나?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세계관의 기초에 자리하고 있고요. 또 종교는 그것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태신앙을 좀 뭐라 그러죠? 약간 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좀 뜨뜻미진한 그런 신앙, 뭐 물에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고, 뭐 정식으로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뒤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이 모태신앙으로서 자란 그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분명한 기독교의 영향이 그들의 삶 속에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후순위로 둘 때 그 자녀에게는 정말 재앙적인 세계관을 가르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 그 6년을 정말 이 대학교 가는 일에 목숨을 걸고 이 신앙생활조차 뒷순위로 가르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우스운 존재로, 그의 세계관 속에서는 하나님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동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예배는 무엇보다도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너를 책임지시는 분이고,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학문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 등한시하고, 때로는 시험 볼 때는 그 시험 기간에는 예배를 빠져도 되고, 예배 빨리 끝나자마자 학원 가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 자녀의 세계관에 하나님은 무시해도 될 만한 존재,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 하나님은 필요할 때나 찾는 존재, 그런 존재로 전락시키는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이 문제를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큰 복인데,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세상의 기원과 관련해서 이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종교와 철학 사상과도 분명한 차이를 가집니다. 먼저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간단히 간략히 언급해 본다면요, 우리 동양의 신비주의나 샤머니즘이 있죠. 이런 종교는 범신론을 가르칩니다. 이 범신론이란 신과 세상이 같거나 그 일부에 속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와 비슷하지만 만유재신론이 있어요. 이것은 이 세상은 신적 존재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범신론과 만유재신론은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범신론은 이 만물과 신을 동일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주와 자연의 자체가 신이라고 간주하고 신을 섬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이 만유재신론은 이 만물이 신의 일부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긴 한데, 신은 어쨌든 만물보다는 크고 초월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몰몬교나 고대 영지주의, 그리고 그리스 신화와 같은 이런 곳에서는 이 신과 물질, 그리고 선과 악이 영원한 실체라고 믿습니다. 또 불교 같은 경우는 이 우주의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러니까 생성도 소멸도 없이 독자적으로 영원히 존재한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우주의 기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외부적인 창조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신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러 대통령이 믿었던, 우리 초대 미국의 미국의 대통령의 아버지,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대통령들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은 이신론을 믿었어요. 이신론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긴 하셨지만은 창조 이후에 만물의 운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우리 현대 무신론은요, 모든 것이 어떤 이 고대로부터 양자 요동이나 어떤 빅뱅으로부터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또 하나의 무신론에 가까운 건데요. 어쨌든 이것들 외에도 여러 많은 그런 세상의 기원과 관련된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드린 것과 달리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 온 우주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창조하신 것이고, 창조하신 후에는 그냥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 친히 그가 우주 만물을 홀로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세상과 동일시되거나 세상이 그의 존재의 일부로 식별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또 가르치죠. 이렇게 무로부터 창조라는 이 세계관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되는지 내일 이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자연적, 물질적, 물리적 우주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서 절대무로서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어떤 우연적인 피조물이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세계는 비록 무로부터 창조되었지만 결코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나 어떤 투영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또 우리는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고통과 또 기쁨, 이 모든 것들은 실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 영상물이나 어떤 그런 세계적 현상들이 마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환영일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해낸 그런 생각물일 수 있다는, 마치 매트릭스 세계 같은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는 것인데, 우리 가치관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죠. 네 번째는 이 창조는 과거에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현재 실체로서 창조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이 자연 만물을 가운데 임재하셔서 친히 만물을 운행하시고 살아있는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유지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모든 생명에게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자유로운 아버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정말 독특하고 배타적인 사랑으로 더 깊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더 깊이 있게 하고 또 견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이 배움의 내용이 때로는 딱딱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는 이러한 과정도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도 바르게 이해하는, 또한 우리의 감정도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반응하며 감격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잘 모르는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정말 세상이 말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도와주시면 신이고 도움을 주지 않으면 신이 아닌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책임지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면서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아침에 또 기도할 때 주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또 우리가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